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도님들이 1부, 2부, 3부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바꾼다. 아멘.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에 제대를 하고 군기가 들은 상태에서 저는 가난 농군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가난 농군학교에서 정신교육, 사상교육을 받고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강원도 원주인 가난 농군학교의 그 뒷동산에 가면은 산 정상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고 김영규 장로님 권사님 가족묘가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치가 있어요. 고 김영규 장로님이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호미를 들어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근대화에 새마을 운동, 이 보릿고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가난 농군학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소문을 듣고 그 모든 장관들하고 하남시에 있는 가난 농군학교를 찾아갔어요. 김용규 장님을 만나라. 그때는 김용규 장로님이 밭을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에 가서 대통령께서 오셨다고, 장로님,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6시간 기다렸어요. 6시간.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기다려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가난과 이 저주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그때 이제 김용기 장로님께서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호미를 들어서 근면 성실하게, 거기서 나온 것이 지동노태 새마을 운동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근대화에 엄청난 250개 나라에서 10번째가 되는 이 엄청난 강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가난 농군학교에 아침에 기상 나팔과 함께 아침 기상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에 계속 아침 6시가 되면 그 원주 그 전체를 그 가난 농군학교에 울려 퍼지는 그 노래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참 피 흘리신 그 찬양이 계속 퍼져요. 근데 그 정상에서 그 김용규 장로님이 딱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그 아치에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아멘. 그 기도가 대한민국 안심하라. 전 거기서 많은 눈물 흘리고 이제 각오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생활인데 그 청년 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영선 목사님께서 지금 일산에서 일산 순복음교회 담임이신데
그 목사님께 설교를 하는데 그 한 편의 설교에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말입니다. 목사님께 단아 올라오시자마자 말씀을 하신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세 가지 부류의,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인 우리를 향해서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청년으로서 있으나마나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꼭 있어야 할 사람. 우리의 선택은 여지없이 결론이죠.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어야 할 사람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판을 뒤집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거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으나마나한 인생,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회의 악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내 환경에 주어진 모든 일에서 생명을 걸어버리고 미쳐버리는 것, 그 일에.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강남에서 분전을 하고, 명동에서 가방 가게를 하고, 명동에 명품 가게를 하고, 명동에서 바리스타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던져버려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판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사고가 청년 때부터 저에게는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면,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25년 전에 이 바닥에 지하실 카타콤에 수정모타를 달아놓고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두 번째도 수정모타 달아놓고, 비록 낙양동의 417번지 무당집에서 내가 살면서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판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개척 때부터 기도한 결과,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3.1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밀락동 밀락성결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용현동 지역, 밀락 지역 이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로 방주교회가 가장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교회에서 3.1절 연합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교회의 영향력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범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판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아멘,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라보고 내 형편과 사정과 내 꼬락서니를 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남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뒤집는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의 행복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의 판을 뒤집는 그 사람은 누구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미쳐버리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교육 전도사로 같이 사역하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찬하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근조하를 보냈는데 우리 임정대 목사입니다. 둔포, 아산, 삭교천, 아산만 있는데 둔포 순목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전도사 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 아산에다 개척을 하고 저는 의정부에 개척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얼마 지나서 그 온양에서 우리 동창, 우리 순복음 신학교 동창 모임을 하는데 같이 앉았어요. 둘이 같이 앉았죠.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앉아있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목회 못하겠어. 왜? 이 홍규 이놈 새끼 때문에,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 하나. 얘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다 목회 때려쳐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되고 사모 집사람하고 싸우고 사모도 나가고 성도에게 덕이 안 돼서 목회 못해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얘가 오락에 미친 거예요. 게임에. 날마다 학교도 안 가고 게임에 미쳐갖고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목사로서 기도도 해보고 달래보고 막 끄잡아다가 그냥 발로 손을 그냥 구두발로 손을 이겨버리기도 하고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미쳐서.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 나보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대열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거 뭐 영적으로 문제가 아니야, 그거 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래 목사님들. 그 내가 옆에 있다가 임 목사, 저는 같이 부교육자를 했으니까 홍규가 진짜 미쳤어? 그 새끼 완전 미쳐버렸대요. 그래? 걔 그거 시켜. 걔 게임 시켜. 목사님 농담하지 말고 남의 일이라고 농담해. 왜 농담해? 걔 미쳤다며. 걔 그 도둑질하는 거야? 게임이 도둑질이냐고. 그걸 통해 하나 영광 돌리면 될 거야. 그런 게 뭐가 있냐고. 앞에 테이블에서 목사들 다 본다는 거야. 더 기도해야지. 금식 지고 다 있다서. 내가 임 목사, 걔 미쳤어? 미쳤대요. 시켜, 걔 시켜. 목사님 그래도 발로 손가락 자른데도 안 된다며. 발로 진 이겨도 안 된다며. 사모님 싸우고 사모님 나갔다며. 그럼 기도하고 걔 시켜. 게임을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성공하라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이 엄청나 세계를 움직이는, 그것도 못 보냐? 시켜. 그래도 돼요? 지랄하지 말고 시켜. 그랬더니 그럼 형님 그 목사님 말 듣고 가자 학교에 시켜. 학교는요 때려치라고 그래. 대학 난다고 성공하냐. 그거 하면요 고등학교도 그만둬. 고등학교 때려치라고 그래. 고등학교 난다고 성공하냐.
다 시켜. 그랬더니 응답받고 가가지고, 야, 홍규야, 박 목사님 그러는데 너 게임 시키라고 하더라. 네 알아서 해. 애가 응답받아가고 그 이튿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딱 끝나면, 새벽기도 엄청나게, 새벽기도 끝나면 첫 번째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손가락 운동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는 딱 앉아서 자판기 타타타타타타타타타 매일.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쳐보세요. 임홍규. 걔가요, 게임 산업에 우리나라에 선구자예요. 걔가 어마어마하네요. 걔가 임홍규 잘생겼습니다. 기업에서 서로가 스카우트 해가려고. 지금은 걔가 그 게임하는 그 아프리카 TV인가 거기 진행자예요. 진행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30살이 넘었으니까 제가 게임은 하자고 지금 거기서 진행자로 하는데, 그 둔포수목의 건축을 걔가 했습니다. 박수 좀 쳐보세요. 할렐루야. 놈이라. 둔포수목의 건축을 홍규가 했어. 홍규가. 걔가 지금도 11조 1천만 원씩 하는 애예요. 11조 1천만 원. 벤츠 오픈카 타고 다니는 애야. 제가 가끔 염장에 질르죠. 저번에도 가다가 이제 거기 천음도 당진 자주 가니까 생각나면, 임 목사 요즘 어때? 아이고 목사님, 홍규는 그 자식이 재정 다 손가락 자른다며. 그 잘랐으면 어떻게 했어?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만합시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 걔가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애야.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애. 그게 하나님 뺏기도 하고, 하나님 뺏기도 하고. 도둑질 아니잖아.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자기 재능 탤런트 가지고 거기서 승부처 우승해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SK 어디도 다 걔 스카우트 하려고. 어마어마한 걔 몸값이 엄청납니다. 걔 몸값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바꾸고 판을 뒤집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에 미친 자, 예수에 미쳐버린 자, 말씀에 미쳐버린 사람.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음에 미치겠어요? 누가 말씀에 미치겠어? 배워서? 아니야.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아니야.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버렸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마틴 루터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잔 칼빈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독교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집어 엎은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냐, 복음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이 말이요. 말씀을 그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요. 어디서 소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배워서 주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버린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다 미쳐서 예수 믿었어. 남편에게 미친 소리, 부모들에게 미친 소리, 자녀들에게 미친 소리를 듣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여러분의 가문에 아담으로부터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의 예배상이 들어간 가정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친 소리 듣지 않는 사람 있나? 복음의 예수의 신앙의 교회 생활에 미치지 않고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있으나 마나 아무런 영향력. 그러나 복음에 미친 사람, 할렐루야, 말씀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영향력을 끼칩니다.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 말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 앞에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내한테 다가와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도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미쳤잖아. 예수에 미쳤잖아. 복음에 미쳤잖아. 하나님께 미쳤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미쳐도 온전히 미치면 될 예수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쳤단 말이야. 말씀에 미쳤어. 사명에 미쳐버렸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 1장 11절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다.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야. 연구한 게 아니야. 연구해서 미칩니까? 안 미쳐. 어디서 배워서 안 미쳐. 그거 미칠 수가 없어. 주워 들어 미칩니까? 예수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를 경험하면 아멘. 그로부터 받았다는 거 계시. 그가 직접 그에게 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는 말씀에 예수에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성경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그가 만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은 역사를 바꿔버린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이 복음에 미쳤을 때 그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거긴 집어치우고 그 커다란 건 집어치우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에 미쳐버리고 말씀에 미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쳤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 바뀌어버려야 돼.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바꾸는데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완벽하냐? 흠이 없냐? 죄가 없냐? 의로우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판을 뒤집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흠집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같이 기스가 난 사람, 하나같이 흠집이 있는 사람, 하나같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아 미혹의 영들에게 잡혀있어.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누가 너희를 꼬드기고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너 이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믿음으로가 아니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미혹돼 어둠의 영들에게 완벽해야 쓰임받는 줄 알고 완벽하고 걸어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간혹가다. 그러나 일반적 보편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한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민족을 뒤집어 엎어리고 판을 바꾼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살인자야. 사람 죽여서 모래 밑에 숨겨놓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미디안 감에서 40년 동안 무능하게 숨어있던 사람.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래도 껍뿌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 근데 모세는 40년 처가살이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께 덤비잖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시고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나같이 흠이 많고 개정건 지팽이밖에 없고 늙은 80세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한데 나를 보냅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손에 지팽이든 부직갱이든 막대기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흠과 흠집과 기스가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은 이 사람은 흠집투성이 제자들에게 완전 왕따, 저 같은 게 무슨 저게 목사야, 저게 무슨 사도야 할 정도로요. 아주 이 사람은 흠집이 많은 사람이, 기스가 많은 사람, 낙인을 찍어버린 사람. 저거 완전 저거 회파하는 자냐? 아주 사람들이 인식 속에 낙인을 찍어버려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나.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걸랑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허물투성이라 이 말입니다. 흠집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딱 2세 아들들을 보는데 사무엘 선지자, 이야, 장형 엘리야, 과연 하나님이서 외모를,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 자체를 아시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라.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를 선택합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생각은 인류의 구원자를 세우려면 대제사장 반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 반열에 나와야. 그래도 장로의 반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서기관의 반열, 바리새인의 반열,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자를 세우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오늘날로 말하면 노가다 십장의 아들, 그런 데서 나사렛 예수, 촌놈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수가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고 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으려고 예수께서 계획을 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여기서 택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리 마태라든가 뭐 여기 다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보면 그냥 가서 뭐 고기 잡는 사람을 부르지 않나, 금을 치는 사람을 부르지 않나, 세관에 있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제자들을 부르는데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기는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가장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문벌전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자가 많지 않냐고, 그럼 부한자가 많지 않고, 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이런 인간들을, 다 범인들을, 일반적인 사람을 흠집 있고 다 기스가 있고 이런 사람 부르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뒤집어 엎는데 이 사람이 바울인데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한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교회를 불사잘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그 교회의 중추적 일꾼들을 잡아다 죽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할렐루야, 그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자기도 의인이 아니구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복음에 미치고 사명에 미치고, 왜? 내가 완전하고 내가 온전해서? 아니야, 그 사람들 안 미쳐. 내가 부족하고 기스가 많고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택하시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라, 주를 위해서 미쳐버리는 거라. 근데 거기에는 판이 바뀌어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흠집과 기스가 많아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가 보면은 다 부족한 거 터성이요. 내 자신을 봐도 못난 게 많고,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이 의정부 바닥에서도 세계로 방족교회가 가장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우리는 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바꾸고 뒤집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사람, 스펙이 대단하고 대단한 연륜과 능력과 지혜와 청명,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하러 써?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들을 쓰겠어요? 우리는 부족해서 원래 흠집이 많아서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게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사울이라는 이 청년 바울이,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나는 이런 인간이었다, 나는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불살다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앞장섰으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런 것들만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었다, 이런 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기에 허물 많고 부족한 게 많고 흠집도 많고 기스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할렐루야,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바꾸고 뒤집는 사람이 누구냐? 절대적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소명의 소명감이 절대적인 사람은 사명의 길이 어떤 한란과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갑니다. 다시 말해서 한란과 핍박과 연단이 와도 그 연단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나를 불렀고 누가 나를 택했고 누가 나를 구원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세탁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이면 나의 부르심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왜 사도 바울에는 이 사람이 미쳐버리고 사명의 길에 결국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언제 택해서? 내 어머니 테루부터 택했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네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 네 어머니 테루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내게로 올 자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이 자유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왔지만 그 자유의지적 결단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성씨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왔냐 이 말이요. 나와 보니까 성씨가 주어지고 나와 보니까 아빠 엄마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 마찬가지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내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아멘. 내 어머니 태로부터,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아. 한란과 핍박과 고난과 위험과 적신과 칼이 와도 그 연단을 이기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크고 비밀한 역사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판이 바뀌어지고 판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부터 그러나 내 어머니 테루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해. 혈육하고 의논잖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 나보다 영갑자된 자들을, 사도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냐고.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혹심한 그 연단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대.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쳐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성령의 내쫓임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해요.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무서운 연단에서 사단, 마귀, 귀신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무서운 혹독한 환난과 고난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고난과 시련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제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이제 석사 때문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면접을 보는데 물어보는 학생들을 어떻게 왔습니까? 근데 애들이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 어떻게 신학교 왔어? 엄마가 서원해서 왔습니다. 걔는 안 돼. 엄마가 서원해서 온 애가 티대로 가겠어? 그럼 너는 어떻게 왔어? 아, 교회 목사님이 응답받다가 가락에서 왔어요. 걔도 안 돼. 너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건 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 나를 택해서 온 거지. 목사님이 가라서 신학을 가? 엄마가 소원해서 신학, 물론 거기도 영향력은 있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돼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감리교에서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난 목사가 되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왔어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교회에서. 근데 엄마가 난리를 쳐도 저는 하나님 불러야가지. 엄마, 하나님 불러야가지. 이놈의 새끼야 전에 불렀다. 아니야, 나한테 그거 없이는 안 가. 하나님 불러야지. 지금 국정원입니다. 내곡동에서 사업을 할 때 그날 11월 말일이었어요. 진눈깨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저는 그때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이야. 새 예루살렘교회 이초성 목사 2단 12도 많은 그 이초성 목사 동생 이범석이가 어마어마한 방배동에 갚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분자를 투자를, 그거를 제가 싸그리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 유학 가려고. 그리고 그때 그쪽에 신고 전문대학교 원예학과 애들이 저한테 와서 분재를 배울 때요. 그 저는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근데 엄마가 계속 가라. 난 안 간다. 하나님 불러야 간다. 근데 그날입니다. 밭에 가서 그 엄청난 투자하는 건 뭐 뿌듯하지. 이야, 이것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근데 그날 그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그 눈보라치는 데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다메섹 투상의 체험을, 거기다 제가 꼬꾸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논바닥에서 그 비 오는데 거기서 그 눈보라치는데 하나님께 울고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러나면 인직 부르지 투자는 다 해놨는데 지금 부르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눈물 오는데 그날 사업장에 딱 들었는데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부흥에 오신 그 어마어마한 은사자가 되는 여목사님이세요. 빵떡모자 딱 그분이 현신의 원사님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흰복을, 흰 옷을 입고 빵떡모자를 딱 쓰는 목사님인지 여자 목사님인지 권사님, 어머님이 그분을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세요. 이놈의 자식아 왜 주 얘기를 안 가? 그날 왔구나. 간단 말입니다. 지금 가. 기다리세요. 하나님 부르니까 가만 좀 계세요. 제가 대들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 꿇어. 사업장에서 무릎 확 꿇어. 빨리 말해. 지금 갈 거야 안 갈 거야? 시라 간다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기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부터 작정 들어가. 알았어. 알았습니다.
그 새벽 작정을 100일 한 거예요. 100일 작정 중에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그때 다 뚫어버렸어요. 에스겔의 환상부터 하나님의 말씀 세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모든 영적 세계를 그때 다 열었어요. 100일 동안. 그러고 나서 하루아침에 싸그리 정리하고 강남을 딱 떠나버리고 그리고 주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 있으나 마나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있어서는 안 될 인생을 살 것이냐, 꼭 필요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것에 저희는 그것이 저를 확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판을 바꾸는 역사가, 판을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나의 인생이 남은 생애가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판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